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나 떨어진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이민해 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답게 다양한 국적의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입니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은 그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 사역자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사역자 중에는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 사역자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아프리카 출신의 선지자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분봉왕이란 말은 본래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서 한 나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를 가리킵니다. 유대 전체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황제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을 분봉왕으로 임명해서 유대 지역을 분할 통치하도록 시켰습니다. 그중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어려서부터 함께 젖을 먹고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를 말합니다.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부귀영화가 보장된 궁중 생활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한 교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헤롯의 절친한 친구로 얼마든지 궁중에서 주주님에 취해서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런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교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쾌락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 자랑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이때 영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의 회심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변절했다며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믿는 형제들의 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인 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바나바가 그 운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내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설교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사역을 가진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역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점점 성숙해질 무렵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바로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입니다. 이런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이 큰 위로를 주는 사랑이 넘치는 담임 목회자였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핵심 인사를 모두 다 선교사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초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자기들 교회만을 위해서 그 두 하나님의 종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지역적인 전도만 해왔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양분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전도 사역을 주로 서술하고 있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꿈,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드디어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명령으로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서슬퍼런 공회원들이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언변과 지혜를 주시자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조차 이 사도들의 변론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광야길을 가다가 우연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 내시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은
성령의 금성을 듣고 수레 쪽으로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시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즉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난 12시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뭔가를 좀 먹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뇌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듣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도들의 사역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왜 크게 성공했습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소통한 것입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 기도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주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40날을 거기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금식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안수하여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구하거나 병고침을 바라거나 또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거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직분을 공식적으로 위임할 때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갖추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려가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때 모세는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아놓고 난 다음 혈기를 부렸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내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화가 난 나머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힘껏 내려쳤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때리고 싶었습니까? 화가 나니까 백성은 때릴 수가 없으니 반석을 향해서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과 그 짐승이 물을 마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홧김에 반석을 내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양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말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땅에 모세와 아론은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 얼마 후에 아론은 정말로 호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봄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백성들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 백성이 장차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마음 편히 죽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새신자가 늘어서 당시 이미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귀국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매일 과부들에게 구호 물자를 나눠줄 때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빠짐없이 나눠줬는데 교회 소수에 해당하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못해서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12사도에게 와서 매일같이 항의합니다. 왜 우리 과부들은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수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12사도가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루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 달래놓으면 그 다음날에 이제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삐집니다. 왜 사도님들은 저 헬라파 과부들만 챙기십니까?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감싸고 도십니까? 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만 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느라 매일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본업은 뒤로 미루고 이 구제 문제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이 기도한 끝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을 듣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를 비롯한 교회의 실무를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는 회중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안수에서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아가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은 한국을 내린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